우리는 오늘 아침에 성경에서 가장 웅장하고 위대한 진술 가운데 하나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의 마지막 절 36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전 성경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개혁주의 신학의 위대한 표현,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 표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는 신자로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중심에 받아들이는 신자라면 이 짧은 하나의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기원과 그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진행의 과정과 그 목적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어떻게 망가뜨렸고 죄와 타락으로 오염시켰는지 그 오염시킨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으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 국가적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 이스라엘의 실패의 의미,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교리들에 대하여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라고 시작되는 노래를, 일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실로 우리 인간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의 두뇌로,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리켜 우리는 송영이라고 부르죠. 송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송영입니다. 그 노래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노래의 결론입니다. 실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영적으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일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높여드려야 합니까?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존재하는 모든 세상,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조차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 말씀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판타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자면 all things 그리고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전부 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 모든 종류를 가리키지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판타, 만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자주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걸어서 차를 타고 땅을 발에 딛고 이 예배당에 왔던 이 오늘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글쎄요, 우주는 매우 오랜 시간과 우연이라고 하는 개연성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명체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빅뱅 이론을 주창했던 에드윈 허블이나 조지 가모프 같은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초기 우주가 있었는데 그 초기의 우주가 급격한 팽창으로 엄청나게 폭발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은하계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 초기의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그 초기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엄청난 폭발로 수많은 은하계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지구가 탄생한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라성 같은 석학들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기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철학자들에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물으면 이 세상의 시작은 기원은 물이나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물과 불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은 그저 진짜 세상인 이데아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데 그 이데아라고 하는 진짜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짜이며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 세상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도 가장 단순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첫 장 첫 절에, 즉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 1장 1절의 첫 히브리어 단어는 바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는 뜻이며 다른 뜻은 기원, 근원입니다. 성경은 왜 바레시트라고 시작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는 바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워 엣 하에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기원이시며 근원이시라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하늘과 땅과 우주와 만물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너무나 풍족했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간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이 부패하고 오염되어 지금도 신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과 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다윗 왕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늘을 자주자주 쳐다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시편 19편 1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억누를 수 없고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체의 신비를 파악하고 태양과 달과 별과 소우주와 대우주와 태양계와 은하계의 그 엄청난 질서를 본다면, 자연의 신비를 본다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돌아가는 계절을 파악한다면 그 별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결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단순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든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즉 그 생각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악하여지고 미련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진 증거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지음받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의 말이니 이 성경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조차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피조세계가 밝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리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하신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하신 주권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특수한 목적을 향하여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다 판타,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종류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또는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결정에는, 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일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죄와 악의 기원과 허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지 모르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가능성을 모르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로 불신 사상가들이지만 세상에 이렇게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악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을 만드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든지 또는 하나님이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다룹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집부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즉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권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수많은 죄악된 일들조차 깊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 보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그 즉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악해 보이는 일들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때로는 불행하고 심지어 악한 일이라고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동시에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깊은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허용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마음을 허용하셨지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허용하셨지만, 그 강팍한 마음을 지니게 된 책임은 바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작은 두뇌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려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바르게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교리가 신비한 교리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시겠지? 그러니 나는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기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그에게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교리가 신비한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님인 존 프레임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철학자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고, 이 작은 책인데 이 책보다 훨씬 더, 이 책의 10배가 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 책을 필두로 해서 수많은 책들을 쓴 분이십니다. 그 중에 그래도 쉬운 책이 우리는 모두 철학자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프레임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죄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끔 허용하신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분은 사탄과 인간들에게 그들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정당하게 물으신다. 이것은 분명히 신비스러운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이 지닌 성격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두뇌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지 존재하는 하나님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머리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화시키거나 화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시며 동시에 인간은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로운 의지의 소유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부요함이요.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너무나 깊어서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도다.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기원과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 어마어마한 신비를 글로, 교리로, 말로 설명했지만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구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민족적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이스라엘이요.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설명했지만 그것조차도 신비가 아닐 수 없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요.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계시인 성경 말씀과 명령의 법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확실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살인과 각종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세계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좋으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역시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악과 오염과 부패를 제거하시고 더 이상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데 다가올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질문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악이 관영한 사람들을 속이고 속기도 하며 또 속이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인내요, 다른 하나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은 우리 인내의 근거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절대하신 주권으로 마침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다만 이 세상이 아니요 다가오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수많은 교리는 확신 넘치는 풍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참된 교리를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넘칠 것이고 그 결과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확신과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풍성히 제공해 줄 것입니다. 참된 교리는 신자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기쁘게 노래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에 관한 교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경 지식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때로는 공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 교리에 대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치밀하게, 정확하게 잘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좋아하고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지식적인 인식을 초월합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것을 동의합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이 차원은 신앙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고 실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 여러분 앞에 상상도 하지 못할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며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믿는 참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의지로, 의지에서 헌신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머릿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창조해놓고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을 경배하며 전혀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천지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고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교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과학자의 신앙 공부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김영웅 박사인데,
혈액암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입니다. 김 박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고 그 후 고3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 조장을 했고 포항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암 전문 기관에서 일하는 탄탄대로를 걷는 엘리트처럼 보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받는 개인 구원만이 전부고 복음의 전부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전부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고 박사가 되고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유명하고 좋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니 정말 남 부끄러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최고 권위의 암센터의 박사입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그에게 태어난 지 5개월 된 아이의 갑작스러운 간질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5개월 전 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을 잃었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아이는 여러 가지 검사 끝에 항간질성 약을 먹어야 했고 약을 먹이는 동안에는 간질이 줄어들었지만 아이는 그 신경계를 둔하게 만드는 약기운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멍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부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늘어만 갔고 큰 병에 장사 없듯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로 부부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끄럽 것 없는 의대를 졸업했고 생물학을 전공한 박사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남편과 아들 둘 다 가문에서 최초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김 박사는 자신에게 벌어진 이 일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간질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김 박사는 결국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왜 모두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이렇게 평생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바짝 붙어서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어야 합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김 박사 부부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보호받고 조절받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김 박사는 과학자의 신앙 공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그 고뇌의 시기는 아들이 아니라 나와 아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았다. 아들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부모인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까지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이 이 모든 사건들의 목적인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의 흐름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기도의 방향과 내용도 바뀌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잊어왔던 작은 기쁨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다. 비로소 영문도 모른 채 그동안 달려왔던 수개월의 이유를 알 것 같았고 그제야 아내와 내가 매일 하나님께 물어봤던 뜻을 알 것만 같았다. 답을 찾은 것 같았다. 그것은 아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후에 김 박사 부부는 아들이 먹는 약의 용량을 줄여가기 시작했고 완전히 약을 끊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입니다. 신경자율계통을 일부러 억눌러서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의 약을 천천히 끊었고 정기검진을 통해 뇌파 검사를 하자 정상인의 뇌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로 이 아이는 12살이 되었고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김 박사 가족은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하심, 신실하심을 늘 생각한다고 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 저주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사실은 이 부부를 다루시려는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너네 집에 그렇게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동료 신자들의 저주 섞인 말을 들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선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십니다.